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죄 중에 잉태돼서 또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와 함께 살다가 죄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의 운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묶고 있고 죄가 인간을 속박하고 있고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죄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지금 나타나서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이 전인격,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달려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대처할 수 있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의 의식 구조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심각하게 질문하고 심각하게 대답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심각할 수밖에요. 다 죽어가는 이 위급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심각하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근본 개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빗나가다, 빗나가, 표준, 목표에서 빗나가다. 그런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면 죄의 영향력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의 목표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삶의 표준, 목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 관원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심각한 영생에 관한 질문을,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다섯째 계명에서부터 열째 계명까지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20절에 부자 청년의 그 대답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면서 이제 여기 C라고 하는 10장 22절이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적 구조의 A, B, A-B- 이렇게 대꾸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결론이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은 22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이므로 이 사람이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따르라 그랬는데 떠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삶의 방향성이 옳으냐, 올바르게 왔느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 청년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부를 누리고 이렇게 복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삶 속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왔는데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A의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있어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부자 청년의 관심, 고민은 영생에 대해서. 내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많이 깔려 있었다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뭐를 알고 있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아주 심각한, 아주 그 중요한 예치는 네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강조를 합니다. 마태가 아직 내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는 것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 신앙의 본질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율법의 계명에 대한 이해, 계명에 대한 이해, 종교적인 그 유대적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윤리적이고 전통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 이해보다는 문자적, 그다음에 겉에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해석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표면적인 문자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윤리적, 전통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나는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다시 말하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부족하다 이 말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냥 표면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전통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자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부자 청년이 이 계명에 대한 이해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제 본질적이고 이면적인 영적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면적,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 언어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규범 안에서의 살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표면적인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인 마귀가 세상의 것들로, 무엇으로?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이 살인 사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은 뱀이, 마귀가 무엇으로?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게 하는 것,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살인이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사회 도덕적 윤리 규범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영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인자들을 누구를 많이 언급하니,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아주 무섭고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간음.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크게 구약에서 나프라고 하는 단어하고 짜나라고 하는 단어, 동사가 있습니다. 예.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본성에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음을 왜 이성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흥분을 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서 육적인 행동에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이면적인 것은 세상의 본성 풍요에 흥분한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행위를 짜나라고 하는, 그래서 창기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요와 본성을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흥분합니다. 아파트가 뭐 우리가 산 아파트가 얼마가 껑충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우리가 모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흥분하는 거, 흥분. 열을 내면서 그렇게. 근데 어디에다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내가 주식을 투자한 이 회사의 주식이 아주 상종가를 쳐서 갑자기 그냥 주식 부자가 됐다. 우리들은 그런 것에 우리는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상의 번영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흥분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음은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라, 이렇게 성경.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여인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간음한 자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이 사회 유족도, 사회의 어떤 규범 속에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의 풍성함, 이 세상의 화려함과 하나가 돼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에너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에너지가 뭐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세상적 에너지 레벨로 살아가는 사람은 낮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차원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힘이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부.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상화가 되는 거, 우상화. 세상을 사랑함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간음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서 억수로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도둑놈처럼 살고 있느냐, 살인자처럼 살고 있느냐, 간음한 자처럼 살고 있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회 도덕 윤리 규범 차원에서 이해를 하니까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나를 바라봐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의 통회와 자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둑질이, 이게 성경적 개념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이 뱀의 말을 듣고 동산의 열매를 따먹은 것, 이 까나브라고 하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도둑질하다라고 한 단어가 동산의 열매, 언어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동산의 열매를 따먹은 게 도둑질이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 예레미야 23장 30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선지자들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말을 잘 듣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벌하시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가 친다, 내가 너희를 친다,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무거운 짐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게 오면은 우리들은 짐으로 생각을 해요. 짐으로. 그래서 가벼운 것을 선택하는데, 가벼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간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어.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다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 메신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망령되이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무엇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막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망령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씁니다. 그거를 여호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은 도둑의 무리와 같지 않나. 나의 삶은 지금 도둑놈의 무리와 같지 않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짓 증언한다 이 말씀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과 관련해서 거짓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 장인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기 거짓말에 넘어오게 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풍요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유도해서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언어적 개념이에요.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의 풍요를 향해서 막 달려가도록. 그래서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니 거짓말.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코스모스.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 한들 가을에 코스모스 그 꽃이 아니라 헬라어로 우주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코스모스의 숫자 값이 600입니다. 600. 그래서 여러분들 666 뭐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666이 뭐냐 하면 세상, 육적인 것, 우리의 육의 본성, 그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 이 말은 그냥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지져가지고 여기다 이마에다가 뭐 지지고 해가지고 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적 육적인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666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이제 어떤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게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유도해서 파괴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재앙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마귀가 왜 거짓 증거합니까? 파괴하려고. 도둑놈이 왜 와요? 강도가 왜 들어옵니까? 죽이고 멸하려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6절에 보면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이 뭐냐면은 배반하게 하는 것, 속여서 배반하고 변절시키게 하는 것. 그게 간교한 것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원래 내가 가야 될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변절하고 배반하도록 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 거짓. 마귀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장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거짓말장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열 번째 계명이죠. 열 번째.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탐욕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 빼앗다, 약탈하다 이 말은 풍부를 향한 탐욕의 눈으로 억압해서 부수고 빼앗는 행위들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들을 더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빼앗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다. 세상적인 하나의 그 욕심, 탐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을 뒤에다 갖다 놓고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치를 말해요. 가치. 고대 사회에 있어서 화폐는 무게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금이 화폐고 은이 화폐니까 그 많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금 한 양이 가치가 있어요. 금 한 돈이 가치가 있어요. 예? 무게를 가지고. 한 양은 10돈이니까 한 돈보다도 10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이게 공경하다 이 말이 무겁다,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의 가치를 무겁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에 똑같은 세 문자인데, 카바드 그러면 케베드 그러면은 간입니다. 간. 우리 인체의 간. 리버라고 하는 간. 그 부모는 간과 같은 존재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체에 있어서. 이 간은 에너지, 영양소를 공급하고 운반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면역작용, 갯벌처럼 세포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간이. 그리고 인체의 장기 중에 가장 무겁다라고 하는 게 이 간이. 이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독소들을 다 해독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죄로 우리 죽을 이 죄의 독에 오염돼서 사망에 이르게 돼 있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영광, 공경하다, 또 무겁다, 가치가 있다, 공경하다, 또는 영화롭다 해서 이제 영광 그러잖아요. 이 카바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지성소 위에. 지성소. 그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유일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름이 꽉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우리의 모든 죄의 독소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질된 그 삶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들은 종교성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측면에서 하나의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세상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건강의 신을 만들어 놓고, 치유의 신을 만들어 놓고, 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면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대리로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치유의 신이다, 이게 본성의 신이다, 이게 다산의 신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비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건강을 가져다 주시고 비나이다 다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종교성,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우상 숭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바르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이 세상의 종교성과 같은 맥락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심각한 하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 예루살렘 유다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며.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사회적 도덕적 윤리 규범 안에서 간음을 행해서 간음을 행하며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짓을 말하며 할 때 이 거짓이 정말 도덕적 윤리적 규범 안에서의 막 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이 탐욕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그 탐욕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유황불에 멸망한 도시, 가장 번성한 그 당시에 풍요로운 문화가 발달된 그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과 같고 바벨론과 같고, 가장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 하나님이 그 도성을 유황불로 멸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간음. 세상과 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짝이 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더 탐욕을 부추기면서 더 탐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의 강단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강단에 해부학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20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한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냐면은 사랑하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말은 마음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다, 깨달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히브리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이해의 결핍.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삶에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도 잘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말이 이해, 참된 이해의 결핍을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말씀의 본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이 몽땅, 이 자기 소유의 몽땅은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소유욕.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땅에 대한 소유욕에 대해서 물질주의적이고 이 땅에 이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그 삶, 그러니까 이 자기 소유가 자기 생명이야. 자기 생명, 자기 힘, 자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이 말은 이제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하나 예수님의 요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팔아서 주라 하니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최대 자기 소유의 5분의 1까지를 기부할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기부. 그래서 이제 성경적 기부 행위들은 성경의 11조와 또 뭐 3년의 11조와 또 헌물과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1년에 그들의 수입의 약 25%에서 30%를 기부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 그것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삶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하나의 그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너희 의를 내게 보여라. 항상 그 거지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ጼ데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의 의를 내게 보여라. 이렇게 이제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소유의 5분의 1을 기부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불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전통적 전통적 신앙과 비추어 볼 때 이건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요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성을 보면은, 가나안의 비참함은 애굽에서의 재앙을 모두 합쳐놓은 10가지 재앙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지독하다. 그것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시, 가나안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감성에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이었고, 그의 생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물질적 추구, 이 세상에서의 물질주의적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일반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2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했는가,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길로 왔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왔는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그 표준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세상 재물을 신뢰함으로. 세상 재물을 신뢰함으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은 세상 재물, 물질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그 에너지가 이 세상의 재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통장에 잔액이 저는 그냥 몇백만 원만 있어도 에너지가 막 그냥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면은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그래 안 그래? 현실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이 세상 에너지는 이 돈,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재물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게. 이 말은 네 마음의 소유욕을 버리라, 이런 말. 세상에 대한 사랑함, 물질적인 애착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탐욕을 하고 하는 그 모든 배경의 원인인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은 순간 침통해졌다, 그리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화가 많이 끓어오르.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단번에 떠나가 버린, 말도 안 되는 저런 하면서 이제 막 흥분하면서 막 그래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자기 속에 이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런 감정 속에서 그냥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삶의 방향성은 세상이고 돈이고 그것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오늘 본문 뒷구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가나요? 돈 때문에 못 들어가나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 방향성,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이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로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게 하는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도둑질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죄라고 하는. 하나님, 이제 이 방향성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세상을 향하는지. 시편 1편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꾀를 솔깃해 가지고 따르다가 그 다음에 그 뱀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 아주 좋은데 하면서 그 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 오만한 자들이 이제 완전히 장착해서 앉아버리는, 이 점층적인 이제 더 고착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래서 이 오만하다 이 말이, 이 오만한 자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의 가르침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패하는 것. 그래서 경멸하는 자,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교만한 자라, 무례한 자라, 완고한 자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요지부동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꽉 앉아가지고 정착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악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성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마음은 배움의 집이에요. 배움의 집.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이 뜻을 다한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목숨의 이게 호흡, 이 목구멍.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그 생명을 다해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하다 이 말은 메워두는 소유 풍부함이에요. 풍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 또는 건강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그 방향성 안에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변 것들, 물질과 건강과 나의 삶과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나의 삶은 어떠한가?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